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분을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아주 짧았습니다. 33년밖에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 전에 예수 없었어요. 그 후에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역사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역사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바톤을 어디가 받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육신을 와서 모든 우리의 율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자, 여기에 분명히 주신 것은 맑은 물로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곧 예수의 보혈로 씻는다는 거예요. 둘째,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영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숨결을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했던 하나님 인간 창조의 역사를 이후에 아담이 들어와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생기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broken relationship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더 이상 사람에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그때부터다. 그러면 우리 온 아담의 후손들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너 죽었으니까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거듭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듭날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맑은 물로 씻는다, 보혈로 씻는다. 그러면 새 영을 준다. 새 영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아난 영, 우리의 영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준다. 아멘. 둘째는 그 영을 잘 품고 있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옥토라고 합니다. 옥토.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냐? 우리의 영이 거기 살아있고 주님의 영이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사건이 몇 개입니까? 맑은 물로 씻는 것. 둘째는 새 영을 주는 것. 셋째는 새 마음을 주는 것. 넷째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것.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누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건 누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너희 속에 앞으로 계시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누구요? 보혜사요. 아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누구요? 보혜사. 아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는 누군데? 보혜사. 보혜사인데 누구요? 함께 있는 건 누구예요? 현재 함께 있는 거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곧 떠난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는데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데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아는 거예요. 그가 가면은 다시 보혜사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하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지금은 있지 아니한데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심각하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로 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떠나버렸는데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보리라. 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니까. 아멘.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지금은 죽었지만 앞으로 너희는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미래형을 했습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압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 잘 들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진리의 영이 와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알았다가 아니고 알리라. 내가 너희 속에 올 것이니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 맨날이 못되어서.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게 1장 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요. 그 며칠 뒤에 미래였습니까? 사건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 같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여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곧 주님이 일러주셨던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기 세례만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를 재보면 알잖아요. 또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달라진 게 뭐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속으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내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겉으로 보여 안 보여? 이 영적인 일이 안 보여. 그럼 표적이 뭐요? 성령세례 받았던 표적이 뭐가 나타나냐 이거지. 여기 다른 점이 뭐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누가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혀를?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혀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생애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예사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풀어라 이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많은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성경 다른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짓는다. 인을 친다는 건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을 사면 도장을 꽝 찍으면 누구 집 됩니까? 여러분 집 되는 거죠. 여러분 도장 찍으면 여러분 거 되는 거죠. 팔 때는 다른 사람 와서 도장 찍으면 다른 사람 거로 인수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와서 혀를 사로잡아 말하게 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주니까 이제는 우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니까. 왜 주님 것이 됐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잖아요. 뭘 샀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너는 정죄를 당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할 너는 죄인이야 하는 놈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었으니까 주님 것이요. 이종문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요. 이게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고집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게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의 목사가 가족도 다 버리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와서 살고 있어요? 예? 가서 빨아먹고 스테이크 자르고 잘 먹고 살 텐데 왜 와서 그냥 우동을 끓여 먹고 왔어요? 내 손으로 오늘 우동 끓여 먹고 왔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혼자 우동 끓여 먹고 앉았고 아침에 일어나 라면 끓여 먹고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왜 이리 할까요? 주님이 필요하다니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됐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됐다. 우리를 피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다. 그의 나라가 됐다. 그의 자녀가 됐다. 그럼 아버지가 시킨 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 주님이 시킨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 또 힘들 거라. 왜? 명령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면 주님 명령합니다. 명령한 대로 따라가야 주님 것이에요. 근데 주님 말을, 명령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명령을 해도 받지도 않아. 또 아멘 해놓고는 또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무슨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발전이 없어. 변화가 안 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증거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증거가 나타났냐?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의 명령이 들리냐? 그게 믿어지냐?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멘을 했는데 행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안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나를 안 도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내 윤리를 지키기 하기 위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는 그 내 신의 역사가 내 속에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봐야 능력도 안 나타나고 결과도 없다, 열매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아는 것은 뭐로 아냐? 열매 보면 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안다 이거죠.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봉독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달라진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할 정도로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거지.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는 그런 소문 좀 들어봤어요? 저 사람이 영 뻥 갔구나, 뺑 돌았구나, 미쳤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까는 새 방언으로 말하므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 저들의 표현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구나. 왜? 알아주지도 말을 웅얼웅얼 하니까. 내가 옛날에 술 취하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더라. 자, 거기만 그랬냐? 아니요. 8장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8장. 사절부터 보면은 시작.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골목에 가서 외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백성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그냥 큰 교회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전부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려요. 흩어버려. 쉽게 말하면 장작을 끌어모아 놨더니 거기다 불을 질러놨어. 장작에 불이 붙었어. 이 불 붙은 장작을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받아서 불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불들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꾸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큰 기업을 이루고 돈이나 펑펑 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죄만 자꾸 짓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은 크게 부흥해가지고 땅 많이 사고 그때 쌍이 얼마나 싸겠어. 그러니까 큰 성전 짓고 야 세계 제일 큰 교회 NO!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성령 볼 받으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4절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은 누굽니까? 집사님이에요. 이지영 집사 같은 사람이요. 집사님이에요. 얌전하고 착한 집사님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 속에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을 때 이 사람은 일본 같은, 한국 사람 같으면 일본 같은 원수의 나라 사마리아까지 쫓아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빌립이 갔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요.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기적과 이사 표적이 따라와서 중풍병자 안전병이 다 일어나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집사님이 여러분 꼭 목사증이 있어야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증서 안 줬어. 내가 이 소리 들으면 이단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나 이단 아니야. 분명히 성인대로야. 예?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헬로! 집사 하나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 하나가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소? 보세요. 9절부터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득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하하. 무당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당이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 큰 자도 와서 빌립보다 약하니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뭘 받았다? 하나님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뭘 받았다?
말씀을 받으니까 기적과 이사와 표적도 나타나더란 거예요. 말씀만 받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 집사가 갔는데 빌립 집사 큰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성령 무슨 세례? 성령이요? 성령 세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 무슨 세례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그랬더니 어때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물 밖에서 시몬이 무당이 베드로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고 뭘 봤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달랐어요? 표적이 뭐였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이 표적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당이 뭐 하려고 했겠어? 돈 벌라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 벌라고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10장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보세요. 유심하게 보세요. 시작.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과 또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때 베드로는 봐요. 베드로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얘기 좀 합시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 위에는 전부 오랑캐야, 이방인이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런데 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사업을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 믿는 사람이요. 그럼 천사가 찾아가서 내 구제하고 너 기도하는 거 내 경건한 삶 다 보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저 옆바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신방 오게 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또 베드로한테는 보재기가 싼 바구니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짐승들이 딱 들어있는데 잡아먹어라.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허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랬다지. 그럼 베드로는 성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더러운 건 안 먹는다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꾸질꾸질한 짐승들이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 판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잡으면 먹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깨끗게 했으니까. 그 고넬료도 저도 여러분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들이요. 그리고는 하인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몇 장 갔나? 44절 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래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하하. 베드로가 혼자 갔습니까? 또 성도도 같이 갔습니까? 여럿이 갔잖아요. 예? 같이 갔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야,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이 많은구나. 그러면 베드로 하는 얘기 뭐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그 뭡니까? 성령 세례요. 이들도 성령의 세례를,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받는구나. 그러니 빨리 물 세례 줘야 되겠구나. 벌써 뭡니까? 물 세례는 형식이요. 이들은 하나님을 벌써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거기 성령 세례 베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들은 이미 회개했고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면 뭘 아끼겠냐. 빨리 세례 주자. 그러니 증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았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은 먼저
물 세례 형식만 안 갖췄지. 이면 물 세례는 뭐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으면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려워졌으면 성령이 임할 만한 마음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세례를 주니까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표적이 나타났지 않냐. 아멘입니까? 19장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1절부터 19장 1절부터 큰 소리로, 되게 큰 소리로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다바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말을 바꿔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해보란 게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어떤 세례요? 어떤 성령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일도 없대. 교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던 거냐? 그 앞에 보세요. 아볼로 사역에 대해서 24절부터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무엇에 능한 자라?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더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래라. 자, 아볼로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의 도를 많이 배웠어요. 성령에 능한 자라. 요즘 같은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영적인 한 단계를 더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텐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웠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집사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더 자세히 가르치니 아볼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이 집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9장
6절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죠. 아멘. 뭘 보고 알았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요. 성령의 감화 감동 가지고 성령의 충만 가지고는 방언 안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표적방이 나타나요. 이후에 은사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표적방언으로 방언이 나오고 그것은 한번 하고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와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 계시방언이요. 은사방언 이후에 오는 것이 계시방언이. 계시방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혀를 사로잡아서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고자 할 때 계시방언이 임해요. 그러면 그걸 계시방언을 통용하면은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그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정리합니다. 성령 감화감동,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단계가 다릅니다. 그냥 한마디로 성령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현이 그리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다른 걸 알았다는 거죠. 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감화감동 받고 주를 만납니다. 나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것이 처음 교회 성경고치로 갔다가 환상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면서 내 속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오면서 감화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가 달라졌냐? 아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막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변화가 왔는데 확실하게 내 삶의 변화는 빨리 오지 않아요. 3개월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사로잡히더니 그때부터 술이 끊어져 버려요. 담배가 끊어져 버려요. 세상 나쁜 버릇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하는 속도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안 배우는데 방언 받고 나니까 기도가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적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절절절절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연습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처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사명을 찾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아주 깊어지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이날까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도 않았고 실망시키지도 않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세례를 꼭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낮과 내일 저녁까지만 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합니다. 내일 꼭 오셔서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 마지막 듣고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